성경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5절 말씀, 신약 성경 125쪽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5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큰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고 그리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얻고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요, 언제나 그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늘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새로운 나라를 이룩하실 것이다.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고요, 앞에서 서고 뒤에서 따르면서 그렇게 환영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요, 이번에 예수님 왕이 되시면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하느냐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그럴 때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물었어요. 온통 관심이요, 초점이 뭐에 맞춰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할 수 없고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따르는 믿는 제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누가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이 말씀은 따르는 믿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은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22절 23절 말씀은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24절 25절 말씀은 인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에 관한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동일한 말씀 같은데 동일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 있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경험하는 사람,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며, 그리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세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임하는 것이 아니다.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언제 임합니까? 그 임할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정보를 좀 알려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복에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눈으로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볼 수 있게 라는 말은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런 말씀.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메시아 그리스도 오셔서 다스리실 것을
기대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봤어요. 저들은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서에 많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되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서의 이 말씀은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전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으면 좋은데, 저들이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불순종하다가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으로 찢어졌어요. 북이스라엘은요 10지파가 결국은 우상 숭배하다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남유다 왕국은 그래도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돼서 그렇게 유지되다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 당시 페르시아와 그리고 바벨론과 그 이어지는 페르시아 제국에 이스라엘은요 포로로 끌려가서 끔찍한 압제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며 그리고 억눌린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셨어요. 인자 같은 이가, 이분이 바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분이 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그 그리스도께 메시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으신 메시아, 유대인들이 말하는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오셔서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기대하고 소망했던 거예요. 그 메시아는 오셔서 그래서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실 것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보라 보라.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바리새인들은요 끊임없이 이 성경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기대하고 늘 바라봤던 거예요. 눈으로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눈으로 확인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루살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리고 총독 빌라도가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은 이방인을 왕으로 세운 그 헤롯 왕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46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금 건축하고 있었어요. 이방 민족, 이방 족속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억압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메시아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셨어요. 저들 눈앞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그래서 쫓아다니는데,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면, 메시아면 그에 맞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뭔가 눈에 보이게 좀 확인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질문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나이까?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건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는 것이, 보는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눈으로 확인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들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17장 22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제자들도 보고 싶지만은 제자들도 볼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눈으로 확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요.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 예수님은요, 초라한 마구간에 태어난 한 강보의 사인 어린 아기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초라한 그 강보의 사인 마구간에 태어난 한 어린 아기지만은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정받고, 그리고 그 왕궁에서 혹은 호의호식하며 사셨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분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요, 멸시받고 천대받는 저 시골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사신 거예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려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기를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다 들은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이 땅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었다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고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하고 얻고 누린다는 것을 오늘 주님 말씀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나라 아니면 어떤 특별한 장소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는요, 무슨 왕국이니 무슨 나라라고 해도요, 그냥 하나님 나라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특정한 장소나 어떤 나라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떤 특정한 장소에 어떤 특별한 나라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진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동일한 말씀이에요. 지금 바리새인에게 하는 말씀이 있고 믿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가 바리새인들은 마음에 임했다, 마음 안에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요, 너희 가운데, 더 정확한 표현은요, 원어를 보면은, 그래서 더 정확한 표현은 너희 가까이에, 너희들이 손 닿는 곳에 너희들의 바로 눈앞에 있느니라 라고 하시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은요, 바리새인들이 안에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 나라의 주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 가운데 계심으로써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너희들 가운데 지금 너희들 손 닿는 곳에 너희 지금 눈앞에 있는 내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대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여 파송하실 때도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의 따르는 무리들을 둘씩 짝지어서 그래서 각 동네에 보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데요, 그 복음은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각 동네에 보내시면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고 너희를 대접하면 대접하는 대로 받아라, 대접하는 대로 먹어라. 그리고 너희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해라. 곧 내가 다시 오겠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8절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만은,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거역하고 대적한 자들에게는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 말의 의미는요, 그래서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더 구체적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니까 그보다 더 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예수님을 지금 뭐 취급한 거예요? 귀신 취급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누가복음 11장이에요.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뭐 했다고요? 너희 안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다른 성경에는 보면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래서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서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선포였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근데 그것을 믿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요 이스라엘에 세워지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나라와 족속을 아우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장소 특정한 나라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저들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 말씀에 주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오히려 거역하고 대적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요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질병과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고 누리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요, 영원한 생명 얻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얻고 그리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이, 누가 하시는 약속?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걸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뜻대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는 장차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다시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누가복음 17장 24절 25절입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처음 사람이 되어 오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지만은요, 사람들이 그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세상에 비치는 빛으로 왔지만은 자기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를 대적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산받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얻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족속이요, 그리고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한 것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재림하실 때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한 자, 그 나라에 들어오지 아니한 자, 그것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대적한 자들에게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형벌로 그리고 타는 불못으로 처벌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슬피 울며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시온성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누리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